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9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소원하여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며 또한 오히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장터에 앉아서 이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은 동무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동무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뜻한다고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이 기쁜 일에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 슬퍼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속해 있는 나라, 속해 있는 세상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는 분명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하지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요, 그들이 찾지 않는 기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며 건강을 잃었을 때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고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족과 이웃을 볼 때 슬퍼합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는 슬픔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속해 있는 나라, 속해 있는 세상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왜 우리가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과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이 복된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 들어오지 않은 그 책임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는 그 책임뿐만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어요. 자, 21절과 2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화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고을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고을들, 마을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또한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서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약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난 이방 지역인데, 이런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의 죄는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이방 민족인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 시돈에 임할 심판보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임할 심판이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버나움 또한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는 것.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의인 10명이 거기에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의인 10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이 소돔은 그 정도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이 소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활동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유대 땅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땅으로도 이 절기를 맞아 올라가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역의 이제 본부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한 게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부분 계시면서 이제 주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도시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가 행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한 기적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말로만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소개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환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이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버나움의 불신앙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혹 이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구나, 교만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그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가장 잘 믿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불신앙이 가장 깊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에 너무 익숙하고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버려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불신앙의 태도들이 보이고 있지 않은,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익숙해져 버려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참으로 이거는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어제 만난 하나님, 어제 경험한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고, 가장 많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장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에 강팍해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바람에 오히려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은혜의 담비로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어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